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보면 하나를 가지면 10개를 가지고 싶고 10개를 가지면 100개를 갖고 싶고 100개를 가지면 1000개를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탐욕이라고 합니다. 남보다도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싶고 남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싶고 남보다 더 많은 명예를 갖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지, 이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파멸되고 맙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양쪽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차지철 경호실장 얼마나 막강한 권력입니까? 그걸로 만족을 해야지요. 그런데 둘 사이에 싸움이 붙었잖아요. 네 권력이 세냐 내 권력이 세냐 싸우다가 둘 다 망했어요. 아멘. 사람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도 남과 비교해서 없는 것을 가지고 늘 원망 불평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직후에 국민소득이 $100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축복해 주셔서 지금 우리나라 GNP가 $20,000입니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안에 들어갔어요. 6.25 직후보다 지금 몇 배 잘 살아요? 200배 잘 삽니다. 아멘. 그러면은 감사의 소리가 200배 높아야 되는데 반대로 원망과 불평의 소리만 200배 더 많은 사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혼율, 자살률이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요, 저나 여러분이 옛날 고려시대 때나 이조시대 왕들보다 더 잘 삽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옛날 왕들은 꿈도 못 꾸던 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나라 삼성과 LG가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거기서 만든 최고급 텔레비전, 스마트폰, 최고급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다 집집마다 있잖아요. 감사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합니까? 옛날 왕들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지 못해요. 남들과 늘 비교하면서 원망, 불평, 불만 투성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며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감사할 줄 모르고 영화롭게도 하지 못한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큰 죄악입니다. 영국의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감사할 내용을 알지 못하면 불행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나는 감사 조건이 없어요. 나는 짜증나요. 나는 원망 불평거리밖에 없어요.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한 인간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중국 명나라 말기에 홍자상의 처서의 철학서인 책은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욕심 많은 사람들의 심성이다. 이런 자들은 금을 주면 옥을 달라 하고 벼슬을 주면 낮은 벼슬이라 하여 불평한다.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는 밝은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어두운 심령 가운데는 어둠의 영인 마귀밖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옆 사람과 합시다.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성령 충만하세요. 이스라엘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수필가인 몽테뉴는 이야기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덕은
자기의 환경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참 신비하게 만드셨어요.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며 찬양을 하면은 우리의 맥박이 정상적이 됩니다. 위장의 활동이 좋아집니다. 먹는 것 소화를 잘 시킵니다.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듭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면 건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몸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맥박이 빨라집니다. 위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입속에 들어간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화난 상태에서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체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건강하지 못하고 병듭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버이킷이라는 사람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삶에 대해 감사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기도다 그랬습니다. 세계적인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 잠자리에서 꼭 감사 일기를 적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감사할 조건을 5가지를 찾아가지고 감사 노트에 기록을 합니다. 감사 내용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일상의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 일기에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 일기 이게 적혀 있습니다. 첫째, 오늘 또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지 뭐. 또 병들어도 일어날 수 없어요.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병들어 있으면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건강 주셔서 이렇게 나왔다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나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진짜 쳐버릴 수 있는 것을 이 오프라 윈프리는 적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잠자리에서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감사 노트를 하나 예비하시고 하루에 5가지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요. 네, 옆 사람 감사하며 삽시다. 영국의 트렌치 감독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렁텅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을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의 조건만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의 조건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빵을 먹게 되기까지는 15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씨를 뿌린 사람, 잡초를 뽑아준 사람, 도구를 만든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결국은 빵 한 조각을 먹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물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우리가 먹는 그 음식 여러 사람의 손길을 거쳐서 내 입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또 내 이웃들에게 감사하시는 우리 구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만일 너의 발 하나가 부러지면 2다리가 동시에 부러지지 않는 것에 감사하라. 만일 내 2다리가 동시에 부러지면 내 목이 부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06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시편 136편이 26절로 되어 있는데 감사란 말이 무려 한 절에 한 번씩 2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구절도 원망 불평하라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다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제정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애걸복걸 간구했더니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병 고침을 받자 그냥 달아나 버렸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이면 나머지 9명은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 섭섭하셔서 다들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다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서 섭섭해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사로 완성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젊은이들이 그런데요. 교회 나가서 얻을 것이 있으면 나가고 얻을 것이 없으면 나갈 필요가 없다. 또 얼마 전에 우리 박규진 목사님이 청년부 부임해가지고 잘 나오던 청년들을 안 나와서 신방 갔더니 하는 이야기가 교회 나가서 이용만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고 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왜 예배 참석해야 되느냐고 말씀. 왜 예배 참석해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몸만 와서 앉으면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아멘. 왜 교회 봉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예요?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깨달아 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예요? 첫째, 아직 모르겠어요? 답시다. 나를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다 왔어요? 우리는 없었어요. 100년 전에 존재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누가 나를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옆 사람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부모의 몸을 태국에서 나왔지만은 만드신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이사야 44장 1절 2절에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사야 44장 24절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의 근본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주는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배짜듯이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태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그때도 주는 내 형체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형체가 어떠했어요? 형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태포 하나 있어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손도 발도 오장육부도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 어머니 뱃속에서 이게 분열이 되면서 뇌가 만들어지고 눈이 만들어지고 코가 만들어지고 입이 만들어지고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고 손과 발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셔서 그 육체 속에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람으로 딱 만들고 10달 되면 쏙 세상에 나가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태어난 거예요. 아멘. 여사는 손을 꽉 잡으시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거 9번역이 신묘막측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 과정이 도대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신비하다 사람 몸이. 아멘. 믿습니까? 인간은 생명체를 만들 수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개미 한 마리 못 만들어냅니다. 풀 한 폭이 못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드셔요? 생명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아멘. 자, 이 땅에 딱 나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 지구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지구를 누가 만드셨어요? 대답 좀 세고 좀 해보시라니까.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이 지구를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 땅을 밟고 다니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있는 줄 알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집을 짓고 직장을 짓고 공장을 짓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아멘 안네. 태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태양이 없으면요 영하 400도 500도 내려가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지구하고 태양하고요 조금만 가까워지면 우리는 다 타 죽어요.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어요. 적당한 위치에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코로 숨 쉬는데 이 공기는 누가 만드셨다? 우리가 하루 3끼 먹는 양식 누가 만드셨다? 철 따라 먹는 과일도 누가 만드셨다? 이 전부 누가 만드신 거예요? 대답 좀 세게 좀 하세요. 뭐가 인색합니까 그렇게. 답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읍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우리 몸에 해로우니까 하나님께서 지구 주위에다 오존층을 만드셔갖고 그게 다 걸러져서 우리 몸에 유익한 광선만 오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가 잘나서 지금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누구의 은혜로 살고 있다?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걸 깨달으라고 말씀. 이걸 시편 136편 8절 9절에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내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 내 코로 들어가는 것 전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든.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전혀 생각도 안 해. 당연히 있는 줄 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섭섭하시다 그 말씀이에요. 따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립시다. 아멘. 아멘. 부모님 누가 주셨어요? 자식들은 누가 주셨어요? 남편과 아내들 누가 주셨어요? 손자 손녀들 누가 주셨어요? 직장과 건강 물질 집을 누가 주셨어요? 아멘.
또 더 감사한 것은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아멘. 하마터면 지옥에 떨어져 망할 수밖에 없는데 저주받고 멸망받을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장차 천국을 여보로 받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또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피할 길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 그래,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절대 그런 용어 쓰면 안 됩니다. 아멘.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 24절에 보면은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져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단 마귀가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고 직장을 떨어뜨리게 하고 사업을 망하게 하려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 말씀. 아멘.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주셨다. 저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어요. 지금 생각하, 그때는 재수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 은혜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장난치다가요 눈이 터져버렸어요. 근데 병원 갔더니 의사가 1mm만 했으면 눈이 멀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1mm 네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있는 것에 자꾸 감사하면은 자꾸 감사할 조건이 생겨요. 그러나 원망 불평하면은 자꾸 원망 불평거리만 생기고 있는 것도 하나님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재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하필이면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이런 사람 붙여준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나네요.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가족에 가서 남편 보고 뭐라고 할래요? 여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남편 보고 뭐라고 할래요? 에? 따라서 당신을 보니 살맛 나네요. 당신을 보니 너무너무 행복해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할 거 안 할 거예요? 여자분들, 남자분들 남편들이 아내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시작. 당신을 보니 아 세게 좀 하세요. 당신을 보니 살맛 나네요. 당신을 보니 너무나 행복해요. 남자도 별로 안 해. 자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강철왕 캬네기는 이야기하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인내력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동정심을 가져야 되고 셋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힐티는 이야기하기를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그래. 여러분 젊어지고 싶죠? 예? 여자들 막 왜 그래요? 젊어지려고. 젊어지는 방법이 뭐냐? 감사는 감사. 아멘. 물론 이것도 하고 운동돼야 되는데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그랬어. 아멘. 시편 50편 14절 10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눈을 가져야 돼요. 아멘. 똑같은 눈을 가졌는데 어떤 사람 눈에는 불평거리만 보여요. 원망거리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의 조건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서 온 온통 불평거리만 찾아옵니다. 속된 말로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고. 불평거리만 갖고 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칼렙의 눈은 믿음의 눈이요 감사의 눈이었습니다. 불평의 눈을 가졌던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감사의 눈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칼렙만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멘. 감사의 눈을 가지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저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들으면 얼마나 부모가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예. 구약 성경에서 감사를 많이 고백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했어요. 신약 성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조건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합니다. 식먹을 식량이 없어도 굶어도 감사했어요. 감옥에서 매를 맞아도 감사합니다. 헐벗어도 감사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물질로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데부터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봉사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에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올 한 해 동안 우리와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에게 베푸는 은혜를 또 이 나라 이민족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주시고 형제 자매를 주시고 남편과 아내 자식 손자 소녀를 주셨습니다. 직장 사업장 주시고 건강 물질 집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